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1살 이전에 아주 이런 어린 아기들을 랍비들에게 데리고 오면은 랍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런 관습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정도, 다시 말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일을 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왜 꾸짖었을까? 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은 수에 이렇게 사람을 세는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아이와 여인들과 여자들과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치지 않고 하찮게 여겨졌던 것이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것을 봤을 때, 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가 하면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심지어는 관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우쭐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어떤 아주 상승된 것 같은 이런 우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정치적인 어떤 해방, 이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차세대 유대의 지도자,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도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을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우쭐해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 수에도 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지금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아주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잘생기고 아니면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차를 딱 끌고 와서 교회에 딱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부터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장로들이 와서 전부 그 사람을 전부 기쁘게 반기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해. 그러나 보니까 저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차가 털털털 하면서 겨우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옷을 입은 것도 꾀재재하고 입으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쓰는 이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힘 있는 것 같고 돈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이 오면은 야, 뭔가 교회에 좀 뭔가 보탬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반기고, 그러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은 정말 병들고 약하면은 소외한다면은 이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믿음이 아주 연약한 영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이런 가난하고 아니면은 약하고 아니면 지위가 낮고 아무튼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어떻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야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든 똑같은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 시야. 그러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그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기 속에 은근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힘있고 배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상승되는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진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만은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천국 복음 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첫 번째 보면은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보면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를 따릅니다. 바로 믿음의 세계,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뢰합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부모님 없어도 돼,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보십시오. 항상 보면 부모가 가는 곳 따라가려고 하고, 항상 부모가 조금만 없어도 부모를 찾고, 자그마한 것도 부모에게 물어서 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 의지하는 이것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를 부모는 이건 뭡니까? 그걸 피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었을 때 이야기해주고, 어린아이가 의지하면 품어주고,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를 안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굳게 써, 남자답게 굳게 써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분만이 어떻게 보면 내 길을 인도하는 확실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이 신뢰성.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하나가,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결하고 순진합니다. 믿음은 순진해야 돼요.
이 믿음의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어떤 내 생각이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금이다, 금이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잠시 우리 성도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어제 우리 다니엘서를 어제 이야기하면서,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왜 우리에게 이런 풀무불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데, 아이고 그 고난 당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도 맞았어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채찍을 40에 하나 그만 39대를 맞는 채찍 태장을 2번씩이나 맞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아무튼 그 모든 자기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냥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만큼 그렇게 고난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어떤 줄 압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그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지, 지푸라기 잡지 하나님 붙들지 않아. 그만큼 어떤가 하면 사람이 보면은, 이 독해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지푸라기마저도 잡을 힘이 없고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야, 풀무에 들어가서야만,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고 사람이 그만큼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집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은 마지막 가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가서 돼지처럼 돼지만도 못하게 되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는 것도, 돼지는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 채우는 그 단계까지 가니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금이 그냥 되어집니까? 그 풀무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그 불순물이 다 빠질 때, 그때 보면은 참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도 이런 불순물이 제하여져야 돼요.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순물이 있는 것, 이런 것들, 나를 의지하는 것, 세상 것,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돼. 이런 것 빼낼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우리 밤에도 공부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서 나오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져. 그날 그 당시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의 이 왕이 연약한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앞에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만든 신상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에서 나온 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구나. 내가 만든 이 금신상이 이것이 진짜 신이야, 이거는 가짜고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라 하면서 온 나라에 다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왕이 자기 만든 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문제, 풀무가 기다리겠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믿음에, 이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한쪽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속에는 내 마음은 세상을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세 번째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해.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아직까지 애들은 애들이에요. 꼭 집에 들어가면 꼭 수요예배 같은 때, 금요예배 같은 때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애들만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두 놈이 컴퓨터 하고 있어. 그러다가 싹 어떤 줄 압니까? 문을 열어놓고 와도 잠가나 그놈들이. 왜냐하면은 문을 열 때 키를 꼽는 소리 안에 다 듣거든. 그래 키 막 이렇게 그 소리 나면은 벌써 둘이가 조용히 들어가 있어. 딱 그러면 알죠. 이놈들 들어가는 바깥에서 벌써 키 할 때 보면 둘이가 훅훅 들어가는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 그러면 공부하는 척 하고 있죠. 너 컴퓨터 했지? 뭐 아니면 게임했지? 그러면은 큰 놈은 뭐라 그런가 하면 안 했대. 그런데 작은 놈이 조금 있으면 나와갖고 형 컴퓨터 했어. 그러면 다 일러봤잖아. 다 이야기. 애들은 솔직합니다. 그래도 큰 놈하고 작은 놈은 3살 차이인데 그래도 그 3살 차이에 보면은 작은 놈이 좀 더 솔직해. 큰 놈은 다 그래. 이 솔직함.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도하면서 막 우리가 전번에 어제 새벽에 그거 보지 않았어요? 뭡니까?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봐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뭐라 금식하고 뭐하고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엉큼한 이런 일이가 들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 지금 급한 것, 이거 필요한 것 이건데 이건 놔두고 이거는 안 하면서 괜히 은근히 뭐 거룩한 기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여러분 그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돈이 필요하면 돈 구해요.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이런 솔직한 기도 자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다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면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면서, 다시 말해 어린아이의 기도,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 기도, 그걸 하나님이 사실 더 기뻐하셔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 그리고 세 번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참 보면은 이건 너무나 이거 낮아진 겸손한 것.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너희가 낮아. 이거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해라. 세상 기준과 정반대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사람을 깔아 문대면서 막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낮아지면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서 막 누구에게 관심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걸 쫓아갑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받고 싶냐? 너희가 칭찬받고 싶냐? 너희가 존경받고 싶냐?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받고 싶으면 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모로 써야 될 것은 사모라고 앞에서 기를 내고 내가 사모인데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나 이러면 절대 아무도 존경 안 한다. 다 무시한다. 사모가 역할이 뭐냐? 사모가 할 것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면 전부가 와서 존경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목사 행세하려고 하면 아무도 목사 취급 안 해. 목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했듯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면 다 칭찬하고 다 존경하고 그렇게. 그런데 한번 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데도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전부 목사가 목사 행세하려고 장로가 장로 행세하려고 하고 전부 내가 내 행세 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낮아서 남편은 아내에게 낮아서 겸손하게 해보십시오. 왜 존경 안 받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낮은 곳에서 임하면서 섬기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화려하게 크게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막 돈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누르려고 하니까 세상이 눌립니까? 오히려 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밟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낮아지는 방법 아닙니까? 겸손하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나는 우리 식구들이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뢰하고 불순물을 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하고 참으로 낮아진 이런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납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고 품에 안고 오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